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한 절씩 읽고 24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고백이고요. 또 역설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삶과 하늘에 쌓는 그런 삶에 적용해 보면 왜 사람들은 재물을 보물을 썩어지고 부패되고 또 도둑질 당하기 쉬운 위험 많은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걸까? 그건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고 임시적인데 정말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그것이더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됐을 때 그게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이 물질 세계와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 육체적인 눈과 그리고 그것뿐이 아닌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겠지요. 또 다른 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영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영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 현상 물질 넘어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말하는 거죠. 영안 그러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환상 가운데 미래를 보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 눈, 즉 영안이 뭔가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영안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뭐 이상한 걸 본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며 보지 못한 것들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 어떻게 하면 그럴까? 시브리서 저자는 보지 못하는 것, 미래에 속한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만 그걸 확실히 본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브리서는 믿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전제해 놓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사건입니다. 말씀 사건. 말씀이 없으면 믿음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아들을 보지 못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최종적 구원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인격이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든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자체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고백하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에 이른 모든 것들을 확실히 눈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장차 경험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미래를 여기에 끌어다 놓고 미래가 마치 내게 임한 것처럼, 오늘 나의 사건인 것처럼 고백하며 그렇게 미래를 증거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안,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눈들이 띄어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눈을 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장애 중에 가장 힘든 장애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이겨내고 뭔가를 이루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뤄낸 그 업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눈을 가리켜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등불이 희미한 것이고 눈이 먼 것은 등불이 꺼진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희미해지고 잘 안 보이면 부딪히고 정신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수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이제 육신의 한계겠지요. 마찬가지로 영의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의 빛.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영의 빛은 바로 영적인 세계 내세를 볼 수 있는 영안, 이 현상 너머,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혼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희미하면 영혼의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의 빛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두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영의 빛이 꺼진 후에 우리의 영의 세계가 얼마나 그 어두움이 더하겠는가. 육신의 눈이 감겨진 것은요, 잠깐입니다. 길어야 7, 80 아닙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영혼을 어두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찌 육신의 어두움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시지요. 그 마음에 민망함과 연민의 정이 흘러 넘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든 자가 안식일을 범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더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요, 똑똑했는지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죄가 더 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었어요. 현상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지요.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메시아조차도 보지 못하는 심각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영적인 소경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눈이 떠져 있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다는 거, 여러분, 그건요, 내가 육신의 눈이 아직은 밝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의 영안은 밝아졌지요. 그래서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영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비록 피로 얼룩지고 온갖 고통으로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얼굴인데 오히려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영안을 보니까, 그 속에 영원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도 그의 얼굴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인가 아닌가. 소경인가 아닌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육신의 눈도 멀쩡하고 자신들은 영혼의 눈도 가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소경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소경으로 진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시는 그 영적인 눈들, 믿음의 눈들을 소유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요, 그럼 우리는 소경인가 아닌가, 그거 좀 진단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단할 건데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보세요. 영적인 소경은 저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다지요.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목적, 위치, 이게 다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주인 노릇하는 대상은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돈.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다니까. 돈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목적이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궁극적인 이유는 돈이에요. 돈으로 간 돈입니다. 그래서요, 참 답답한 게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되면 재벌들은 죽지 않겠죠, 그죠? 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돈이라는 신은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라는 신은 인간을 섬기지 않고요, 인간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 결국은 버리고요.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갈이 찢어지고 또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것을 수없이 보고요. 결국은 가족, 친척, 자식들까지도 원수로 만드는 무자비한 신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면 돈은 우리의 충실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섬기려고 하면 돈은 곧 우리의 무서운 폭군으로 변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자가 되는 순간 돈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무자비한 폭군이라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영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늘 창고에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돈을 종으로 삼는 인생,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인생, 돈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삶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종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의 영향력 밑에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충실한 종으로 다스리는 인생,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생뚱맞은 저의 고백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강연을 나갈 때도 있고 강의를 할 때도 있고 또 이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뭔 일을 하면 또 이게 돈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쓰면 편하겠지만 양심상 그럴 수는 없고, 저는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이 교회에서 섬기는 대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은 그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것 외에 제가 들어오는 수입은 전액을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주례를 하니까 그 가정에서 주례 감사하다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열어보지도 않고, 물론 살짝 보긴 했지만, 그때 이렇게 나와 계셨던 선교사님에게 그냥 줬어요. 그 선교사님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귀하게 써야 된다고. 이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정말 애썼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실 때 선교사님 정말 귀하게 쓰셔야 된다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이 돈 쓰시라고. 그리고 건네줬습니다. 왜 저라고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면 제 아이패드 중고로 팔고 뉴 아이패드 살 수 있고, 우리 집사람에게 그 돈 주면 반찬도 달라지고 대접도 달라질 텐데. 제 집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돈 여자 아닙니다. 돈에 환장한 여자를 돈 여자라 그러대요. 돈 여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겁이 났어요. 제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제가 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끝없는 돈의 집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어떤 특별한 것을 맡아 뭔가를 할 때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보기 시작하면 저는 그 돈으로 위해 모든 것을 할 것 같았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곳은 좋은 곳이고, 형편이 안 돼서 돈을 작게 주는 곳은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그럴 것 같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마치 부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요. 돈이 되는 곳에 가는 즐거움만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려고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주시는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돈을 필요한 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나마 참 많이 누리고 사는데 작지만 하늘 보화, 빈 곳간 아니게 조금이라도 채우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처럼 김소엽 시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네 하늘 창고 빈 것은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하늘의 별이 된 거다. 하나님의 눈물을 조금 덜 흘리게 만드는 인생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일석이조를 취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늘의 창고를 그나마 비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이 좋은 일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요, 돈의 노예가 될 때 가장 심각한 폐해는 결코 하나님 동시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주인은 한꺼번에 못 섬긴다, 그런 겁니다. 어떤 농부가 하루는 기쁜 듯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암소가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어. 하나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야. 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2마리를 잘 길러서 그 가운데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걸 하나님께 드리지? 그랬더니 농부가 말했습니다. 뭐 벌써부터 걱정할 거 있겠어?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 자라면 하나님께 1마리 드립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아지 잘 자랐어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농부가 시무룩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여보,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그만 하나님의 소가 죽어버렸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소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죽은 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인지 알았죠? 그랬더니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사실 처음부터 신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소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소가 죽은 거야. 그렇게 말했답니다. 웃어주셔야 돼요, 이런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행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왜 매번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소만 죽는지. 우리의 소는 잘 안 죽어요. 하나님의 소만 늘 죽습니다. 조금 부해지든 어려워지든 우리는 늘 11조를 갖고 부들부들 떨고,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감사헌금 안 하고, 구제, 봉사, 선교 하는 것을부터 이렇게 줄이고, 늘 하나님의 소만 죽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속담,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우리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만 우리가 돈을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폭군으로 변해 우리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화두가 경제입니다. 경제. 어떻게 경제 일으킬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제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 화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말입니다. 경제가 화두가 되면요, 도둑놈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수전노들이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성도 사고, 다른 사람 죽이라고 깡패도 사고, 돈으로 위해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별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돈이 되는 거 다른 사람 손해봐도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모든 것의 최우선이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화두는 경제가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의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어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이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적인 눈이 크게 떠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시적이고 지나가고 잠깐인 이 세상이 다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들을 보여줌으로 하늘 창고를 쌓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바라며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늘 창고가 영원을 위해 쌓여져 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자녀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주신 이웃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치, 생의 목적들 변질되지 않고 아름답게 마음에 담고 그 아름다운 가치 보여주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모든 천국의 시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셔서 돕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대의 청지기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